나눔과 봉사정신을 세계에 퍼뜨린 아주 아름다운 여배우가 있습니다. 바로 오드리 헵번이죠. 이 오드리 헵번, 이 햇반이 아닙니다. 햇번. 예. 오드리 헵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면 당신의 음식을 배고픈 사람과 나누세요. 예, 갑자기 찔림이 오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나눔이 우리 인생의 축복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나눈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빵을 매우 좋아하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후 빵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빵을 먹고 났는데 이 남겨진 형을 위해서 이 남겨진 빵에 욕심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눈치를 보면서 슬쩍 빵을 집으려고 하는데 이를 지켜보던 엄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빵을 많이 먹으면 배탈이 난단다. 하나님께 기도해보렴. 그럼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렇게 타일렀습니다. 엄마가 말을 마치자 아이는 바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빵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난 엄마가 도대체 너 기도는 해봤니? 기도하고 왜 빵을 먹는 거야? 도대체 뭐라고 기도했어?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엄마, 저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는데 빵을 2개나 먹어도 배탈이 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눔입니다. 나눔. 근데 오늘 본문에는 믿기 어려운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44절에서 4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구절 중에 하나가 이 구절이 아닐까. 어떻게 이것을 적용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모든 재산과 소유를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줄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공산주의의 이상이 실현된 적이 없었습니다. 가끔 어떤 사람이 자신의 모든 전 재산을 기부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두 사람도 아니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준 그런 역사는 인류 역사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앞부분 44절 앞부분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앞부분 읽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자, 어떤 사람이 이런 나눔을 실천했다고요? 믿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믿음을 가진 초대 교인들이 이 믿기 어려운 놀라운 나눔을 실천하는 그런 나눔의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초대 교인들이 가졌던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 놀라운 나눔을 실천하지 못하고 그렇게 못한 채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놀라운 나눔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은 왜 나눔을 실천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나눔은 주인 대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나눔은 주인 대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06년 6월 26일 날 거의 오늘 날짜에 몇 년 전에 벌써 거의 10년 전인가요? 그때 놀라운 소식이 전 세계로 전해졌습니다. 그건 전 세계적인 그 갑부인 워렌 버핏이 무려 자기 재산의 85%를 사회에 기부하기로 한 것입니다. 별로 느낌이 안 오시죠? 그 금액이 무려 370억 달러입니다. 370억 달러. 억 달러라 그러는데도 억하지 않으시네요? 여러분 느낌이 안 오시는데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이 돈이 무려 42조 원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을 이제 좀 느낌이 오시는 것 같아요. 놀란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왜 그 엄청난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려고 합니까? 그러자 워렌 버핏은 아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주 간단한 이유입니다. 나는 내 자식들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줄 생각이 없습니다. 평생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많은 유산을 남기는 것은 자식들을 망치는 것이니까요. 되도록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것이 내가 번 돈을 가치 있게 쓰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더 어려운 법이니까요. 여러분, 아깝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자가 이 대답을 듣고도 그래도 아깝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이해할 수 없는 이 기자의 질문에 버핏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대체 왜 아까워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가진 모든 돈은 모두 사회에서 벌어들인 돈인데 말이죠. 그는 재산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재산은 모름지기 사회로 환원되어야 하는 보관증 같은 것이다. 우리가 가진 재산은 내가 마음대로 내 임의대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일시적으로 맡겨준 그런 보관증 같은 것이다. 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가 있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산을 남기지 않는 청교도 정신에 입각한 미국의 건국 정신이 이 미국인들의 밑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이라는 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기독교 정신의 그 근간이 무엇이었는지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근간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이렇게 엄청난 돈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을 그렇게 아깝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 그 근간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믿음이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기부, 그런 놀라운 그런 재산 기부는 사실 이미 믿는 사람들이 모였던 초대교회 가운데 이미 이루어졌던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의 근간이 미국의 청교도들에게 있었고, 그 믿음을 가진 청교도들이 그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가서 그 정신 위에 건국한 미국은 계속해서 그런 기부가 일어나는, 기부 릴레이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런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에게도 그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 다르기에 그들은 그렇게 엄청난 기부를 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물질의 일부를 떼어내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 된 것일까요? 도대체 그들은 어떤 말씀을 들었고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이런 엄청난 기부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일까? 그 이유는 본문 3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본문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하나님이 주와, 자, 보이세요? 그들이 어떤 말씀을 들었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들었던 말씀의 핵심은 예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그런 놀라운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예수 믿는 것을 그저 천국 가는 티켓을 얻은 것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천국행 티켓을 얻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이 주인 되어서 살아왔던 죄를 회개하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건이었습니다. 주인이 바뀐 것이죠.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피조물이요 청직이라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 노릇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자기의 시간, 자기의 물질, 자신의 은사, 자신의 자녀, 자신의 몸,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깨닫는 순간 어떻게 그것을 자기 개인의 것처럼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와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맘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맘대로 돈을 쓰고 자기 맘대로 시간을 쓰고 자기 맘대로 몸을 사용합니다. 재산을 팔아 나눠 주기는커녕 작은 재물을 나누는데도 매우 인색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이상한 사람들이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해 볼까요? 그들이 믿는 믿음이, 초대교인들의 그 믿었던 그 믿음이, 아니 청교도들이 믿었던 그 믿음이 바로 사람들, 그런 작은 나눔에도 인색한 사람들이 가졌던 믿음과 동일한 믿음일 수가 있을까요?
마틴 로이드 존스는 그의 책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는 본문이 제시하는 초대교인들의 모습과 일치합니까? 우리는 본문이 말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들은 절대적인 것들입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거나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눔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절대적인 것, 그것은 반드시 피할 수 없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눔에 인색한 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마틴 로이드 존스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나눔에 인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인 대신 그리스도께서 내가 가진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눔을 실천하며 사는 것,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나눔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믿음의 사람은 왜 나눔을 실천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그리고 두 번째 비결은 나눔은 사랑으로 하나 된 연합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하나 된 연합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해할 수 없는 본문이 이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서로를 사랑하고 목장 식구를 사랑하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그렇게 물건을 나누는 목자들이 여지껏 있었습니까? 그건 이해할 수 없는 건, 목자는커녕 목사도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본문이 어떻게 된 것일까? 어떻게 그 서로 사랑한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 그런데 이게 이해가 됐습니다. 그 본문이,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이 이 숨겨놓은 말씀처럼 그거를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이유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살펴볼까요? 본문 4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해. 이제 믿는 사람이 어떻게 있다고요? 다 함께 있어. 이게 보이세요? 아직도 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것만 보이십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그들의 서로 물건을 통용하기 전에 있었던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다 함께 있어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 다 함께 있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다 함께 있었다는 이 얘기는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연합되어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단순히 타인으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 함께 서로를 투영하시면서 서로에게서 서로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함께 지체가 되어서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 하나 된 모습을 보는 순간 그들은 그 자신의 모든 재산을 나눌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눔이라는 것은 단순히 물질을 떼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타인이 아니라 연합된 지체, 하나가 된 지체가 되어가는 순간에 나타난 현상이지 서로 그리스도인이 되자마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가 된 연합된 지체로 만들어져 가면서 그들은 물건을 통용하고 그렇게 물질을 나누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눔은요, 단순히 물질을 떼어주는 게 아닙니다. 나눔은 불쌍한 누군가를 돕는 것도 아닙니다. 나눔은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쿠폰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나눔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합된 사람들이 서로의 필요를 자연스럽게 채워주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누기를 원한다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연합을 먼저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영상에도 나왔지만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마음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마음에 찡한 감동이 왔겠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그 노인의 이야기가 자기의 이야기로 들려질 때, 그 노인의 모습이 내 모습으로 느껴질 때 우리가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가슴이 찡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젊은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할 때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어떤 감동도 주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눔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돈지갑을 꺼내는 것이 나눔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함께 되는 그 형제를 향한 그 아름다운 사랑의 연합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가 쿠폰을 아무리 많이 사든 우리의 노동 시간을 들여서 아무리 일을 해도 그것이 힘들지 않고 아깝지 않고 어렵지 않고 기쁨이 되는 그런 나눔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되겠지만 그 단기 선교 떠나서 누군가 타인을 위해서 도와주러 간 장소라면 매우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 가기 전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들과 하나된 연합이 이루어질 때, 우리를 연합케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깨달아질 때 우리는 거기에 가서 정말 아픈지도 모르고 힘든지도 모르고 너무나 즐거운 나눔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나눔을 행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사람은 왜 나눔을 실천하며 살게 되는 것일까요? 그 세 번째 비결은 나눔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배움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배움의 표현이다. 여러분, 한 거린이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지나가던 한 가난한 그리스도인이, 그 사람도 가난한데 자기도 가난한데,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 돕죠. 부자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가난한 그리스도인이 꼭 자기 어려움을 보는 것 같아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안타까워서 멋쩍게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무릎을 꿇고 앉아서 그 거린의 손을 꼭 잡으면서, 미안합니다, 제가 드릴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손을 꼭 잡아줬어요. 그러자 그 거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흐르더니 그 거린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송하다니요, 구걸하는 저의 손을 잡아주신 분은 이제껏 선생님 말고는 없었습니다. 선생님은 제게 그 어떤 것보다 제게 필요한 것을 주셨습니다. 어쩌면 거린에게 필요한 것은 몇 푼 동량이 아니라 그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형제가 필요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나눔은 어려운 누군가를 돕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눔은 어려운 이웃과 자기를 동일시할 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려운 이웃이 우리 자신과 동일시되지 않을 때 진정한 나눔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올 수는 있지만 계속된 나눔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옆에 우리 곁에 있는 성도를 한번 쳐다보세요. 자, 옆에 있는 성도를. 자, 그리고 우리가 그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하면, 진짜 진정으로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몸과 같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 그냥 우리 인사합시다 그러면 내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진짜 어떻게 내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드릴 수 있다면 놀라운 나눔이 일어날 거예요. 뭐가 생기면 그 사람 먼저 생각나고, 뭐가 좋은 데가 있으면 그 사람과 같이 와보고 싶고, 뭔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사랑에 빠지게 되고, 그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 사람과 나누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나누지 않는 게 이상하다니까요. 나눔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나눔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그들과 동일시할 수 있는 사랑, 그 사랑의 그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자기 몸을 나눠주실 수가 있었습니까? 자기 몸을 어떻게 떼어주실 수가 있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 몸을 버리실 수 있었던 것이지, 자기 몸을 버리려고 결단하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면 나눕니다. 사랑하면 나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나누라는 얘기처럼 어려운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해서 누군가와 자기를 동일시될 때 여러분,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든 내 몸이라도 다 나눠주고 싶은. 제가 이번에도 우리 아버지하고 식사를 하는데 이 코다리 냉면을 먹으러 갔는데, 우리 아버지께서 그 냉면을 자꾸 그 코다리를 건져서 자꾸 저에게 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까워하면서 주신 걸까요? 야, 네가 목회하는데 힘든데 너 먹어라 이러면서 준 걸까요? 여러분, 나눔, 우리가
지금 오늘 뭐 거창하게 선교 바제를 열고 뭐 누군가를 좀 돕겠다고 폼을 잡으면서 주머니에 있는 돈 몇 푼을 꺼내가지고 내가 이만큼 도와줬다. 그럼 하지 마세요. 그건 나눔이 아니에요. 나눔은 지금도 어떤 우리의 고향교회 같은 그 시골교회에서 기도하는 우리의 형제들, 거기에서 정말 애쓰면서 그곳을 지키면서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그분들을 향한 사랑, 하나님 그 사랑이 나에게 부어지고 그 사랑이 나에게 있을 때 우리는 오늘 정말 기쁜 마음으로 아깝지 않은 과소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믿음을 가진 초대교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그런 사랑을 갖게 됐을까? 어떻게 그렇게 다 함께 있을 수가 있게 되었을까? 그 비밀이 42절에 있습니다. 자, 42절 한번 읽어볼까요? 4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뭐라고요? 어떻게 교제하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했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저 세상 이야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그냥 놀면서 여행 가고 즐겁게 시간 보낸 게 아닙니다. 그런 여행은, 그런 교제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제, 성경이 말하는 코에노니아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면서 진정한 교제가 뭔지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형제들이 다 어저께도 제자반 하는데 자, 일주일 동안 그 바쁜 일상 중에서 자기 나눌 것을 써와가지고 그걸 나눕니다. 그런데요, 그 뻘쭘한 그 나눔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 되게 만들고 우리를 사랑하게 만들고 우리가 함께 논 적도 없습니다. 돈 꿔주고 빌린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그 상대를 향해서 마음을 열게 되고 하나 되게 되고 그 사람과 나누는 게 기쁜 일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들의 가르침이 없이 나누는 교제는 코에노니아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들은 복음 안에서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하면서 그들은 사랑하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도들의 가르침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도들의 가르침은 바로 이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과 19절입니다. 자, 사도들의 가르침은 바로 복음인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 사랑이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라고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은 말합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가르친 건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과 이 복음에 대한 진리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인지 너희가 깨닫게 되면 그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려면 그 너비와 그 길이와 그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인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을 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사랑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달아가면서 더 알게 되면서 곁에 있는 형제가 단순히 타인이 아니라 나와 지체된 존재라는 것, 내가 사랑을 나눠야 되는 나와 같은 존재라는 그런 연합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도들의 가르침, 그 배움의 표현을 통해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그런 놀라운 나눔을 실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누기 전에 가장 중요한 질문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깊이 깨닫고 있습니까?